우리가 살다 보면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혹시 이번 한 주간 살면서 우리가 실패한 것은 없는지요? 야, 이번 한 주간은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하고 마음에 결심을 했으나 결심한 대로 이루지 못하는 그런 실패는 없었는지, 또는 이번 한 주간은 이거는 절대 안 하겠다 이렇게 다짐했는데 그것이 허물어진 적은 없는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했던 것을 이루지 못하는, 그건 뭐 실패 아니겠습니까? 계획한 것을 이루지 못하는,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이런 실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실패를 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 실패를 자꾸 거듭하는 사람들, 우리가 자꾸 실패를 거듭하고 있다면 그 실패의 이유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자꾸 이렇게 실패하는 것인가? 실패 연속 이렇게 되고 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영적인 문제에서의 그런 실패의 주 원인은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할 때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강한 사람은 실패 잘 안 하는데 약한 사람들은 자꾸 실패하죠. 그래서 속사람이 강하지 못하면 실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무엇인가? 오늘도 우리가 본문에서 속사람의 그 절이 나와 있었죠. 16절에 보니까 속사람을 나오잖아요. 속사람. 속사람이라는 말은 여기저기 쓰이고 있는데 속사람이 무엇인가? 속사람은 이것은 보통 육신에 반대되는 것을 속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7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육신과 반대되는, 상대되는 그 마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속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속사람은 마음을 뜻한다 볼 수가 있습니다. 속사람은 우리의 마음이 있잖아요. 마음. 이 마음이 속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강한 사람이 있고 마음이 약한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똑같이 또 육신에 반대되는 개념인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6절에서 속사람을 영으로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서 육신과 지금 또 대조를 이루고 표현하는 게 영. 아까는 마음으로 표현했잖아요. 마음과 육신. 그래서 지금 속사람이라는 것은 마음도 되고 영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 속사람은 겉에 드러나는 육신 이런 게 아니고 우리 속에 있는 마음, 우리 속에 있는 영, 이게 바로 속사람이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마음과 영을 합치면 마음 심자에 영영자면 심령이라고. 심령이라는 거 있잖아요. 심령. 그래서 속사람을 다른 말로 한다면 심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마음과 영혼이 강건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속사람이 강건하다는 것은 마음과 영혼이 강건해야 된다. 바울은 바로 이렇게 에베소 성도들의 마음과 영이 강건해지기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의 이런 심령이 약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심령이 약해지면 이제 심령 중에 하나가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약해진다고 하면 마음의 눈이 약해지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어두워진다. 그러니까 마음의 눈이라는 것은 뭔가를 보는 겁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잖아요. 마음의 눈으로 보는데,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은 신령한 것을 보는 것을 말해요. 신령한 것.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강하다는 것은 마음의 눈이 밝다는 뜻이고, 마음의 눈이 밝으면 신령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신령한 것을 볼 수. 근데 반대로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고 닫히면 신령한 것은 아예 보이질 않아요, 이 사람은. 그래서 신령한 뭐 하나님도 생각도 안 나고 보이지도 않고 뭐 영적인 일도 전혀 자기 삶에는 일어나지도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건 장님, 그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늘의 신령한 얘기를 해도 별로 흥미가 없습니다. 느끼지도 못하고 믿겨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볼 수 있는 건 뭐겠습니까? 이게 닫혔으니까 육적인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눈이 어두워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그냥 육적인 것만 자꾸 추구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게 즐겁고 그것만 좋아 보이고 그것만 추구해요. 세상의 소망, 세상의 것, 세상의 영광, 뭐 세상의 능력 이런 것만 자꾸 추구하는 거예요. 그거는 못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령. 그러면 반대로 이 마음의 눈이 건강하고 강한 사람들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신령한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보는 거예요. 은혜와 또 그 사랑과 평안을 받고 누릴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 게하시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선지자 엘리사가 본 것을 이제 눈을 떠서 보라. 게하시가 못 보고 있으니까 보라고 할 때 게하시의 눈이 딱 밝아져서, 그 엘리사의 종인데 이 마음의 눈이 딱 밝아지니까 보이는 거예요. 군대가 보이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가 이스라엘 아람 군대를 패배하듯이 이기는 이런 것을 이렇게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가 이렇게 또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해서 이 엘리사를 지키는 이런 모습도 게하시가 보는 거예요. 눈이 밝아지니까. 못 보던 게하시도 엘리사를 통해서 눈이 딱 밝아지니까 그걸 본다는 것이죠. 영적인 걸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지 않고 열리면 신령한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의 눈이라는 것은 곧 이 속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강해지면 그런 걸 볼 수가 있고, 약해지면 못 보는 것입니다. 그만큼 속사람이라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속사람의 심령이 약해지면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고, 두 번째로는 그냥 사람이 아주 두려움에 휩싸여요. 무슨 일이든지 나약해집니다. 두려워하고 나약해지고 결국 패배하고 사는 거예요. 늘 패배하는 인생.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제 세상의 풍조에 밀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나를 밀어버리면 그게 물질적인 것이든 뭐 어떤 고통이든 유혹이든 세상 풍조 앞에 속수무책이 되는 거예요. 그냥 뻥 넘어가는, 평소에 가만히 있다가도 딱 밀려오면, 바닷가에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예뻐 보이더라도 바닷물이 한번 쉬고 오면 어떻게 됩니까? 흔적도 없이 싹 무너지는 것이죠. 그와 같이 그런 것이 어떤 세상의 풍조 이런 게 딱 오면은 그냥 거기에 빠져버린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 4장 뒤에 4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어른이 되고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세상 풍조가 막 나한테 밀려와도 끄떡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속사람이 약해버리면 세상 풍조가 한번 유혹, 또 그것은 뭐 여러 가지 시험 이런 것이 밀려올 때 그냥 흔들흔들거리고 넘어지고 만다. 그리고 마귀에게도 패배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사람이 약한 사람들은 나약하기 때문에 그냥 두려워하다가 마귀에게 패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에게 패배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속사람이 강해지면 마귀도 이기고 세상 풍조도 당해내고 그리고 담대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저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 속사람이 강한 것입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도 마음이 그냥 굳센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딱 버티잖아요. 버티기 하는 거죠. 근데 영적인 문제에서도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담대해진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막 핍박, 박해가 있을 때 이들이 막 성령 충만해서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고 성령 충만해지니까 사람들이 나가서 전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더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속사람이 강건하면 스데반 집사님도 속사람이 강건하니까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끝까지 그렇게 당당하게 선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강한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80절에 세례 요한을 소개할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까 심령이 강하여지며. 그래서 세례 요한은 심령이 강했다. 바로 이 속사람이 강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심령, 속사람이 강해지기를 굉장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를 보면 여호수아가 처음엔 좀 심령이 약해가지고 떨고 있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 나타나셔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이 땅을 차지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약한 자가 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강한 자. 특별히 이 속사람이 강한 자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러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잘못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탁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나약하고 힘들어하는 바벨론 포로 좌절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나타나셔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격려하시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걸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나약한 걸 원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원하실 뿐만 아니라 연약해질 때 우리를 강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래서 내가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우리 약하면 약할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강건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예수님도 심령이 약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그 가난한 자를 강하게 하셔가지고 천국을 소유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속사람은 강건해져야 되고 또 하나님은 우리 강건해지기를 원하시고 또 강건해지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실까요? 오늘 우리 읽은 본문 16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뭐로 말미암아 강건해집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연약한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께서 나의 속사람을 강해지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도록 뭐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하면 성령 충만받고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중에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하나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무슨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 제가 요즘 실패를 자꾸 하고 마귀의 유혹에도 자꾸 넘어가는 것 같고 뭐 이런 상태가 자기가 진단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그래서 하나님, 저의 이 연약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세요. 성령이시여 충만하시사 저의 이 연약함을 강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면 꼭 속사람 강건해지도록 기도하시고 날마다 그러면 강자로 사는 것입니다. 승리자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또한 바울이 이렇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 주변에 속사람이 약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보다 더 약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교회 내에도 있어요. 교회 성도들도 참 연약한 사람들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뭐 하는 것 같은데 금방 또 이러고 있는 이제 이런 연약한 지체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나타나는 현상만 가지고 그들이 뭐 하고 있다 그거 이렇게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 근본적인 게 뭐겠습니까? 그 사람이 왜 자꾸 넘어질까요? 당연히 속사람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속사람이 약해서. 그래서 하나님, 그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게 해주세요.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